4월 1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족 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바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의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야외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갈 때는 설레임과 기대가 가득한 가운데 나가게 되지만 정작 나가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육체의 피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집이라는 것은 항상 저희들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또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가사 일과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한 그러한 평안을 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이 집이라고 했을 때 저희들의 영혼의 집과 같은 우리의 영혼의 쉼과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내 영혼의 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인 것처럼 내 영혼의 집이라 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쉼터, 내 영혼의 안식처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때요? 고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을 결코 떠나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에 에서의 족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기자는 창세기 36장 전체에서 에서의 자손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에서의 인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두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에서를 통해서도 또 하나의 민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이루실 큰 민족이라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에서의 족보는 에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죠. 과거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족보를 이와 같이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본문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 35장의 마지막 구절은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장례를 누가 치렀다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의 자녀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잘 알고 있죠. 한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형이었습니다. 비록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화해의 관계가 이후로도 비교적 잘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통해 저희들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에서의 자손들의 언급은 어찌 보면 혈기로 가득한 에서의 모습이 이제는 상당히 다듬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하나님의 보너스와 같은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 한 장 전체가 에서의 자손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을 보면서 야, 진짜 에서도 성공했구나, 에서도 잘 나가는 인생이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에서가 원래 있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야곱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전히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가나안 땅을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땅입니다. 비록 수백 년 후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치 가나안 땅 전체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때로는 땅 밟기를 하는 것처럼, 또 때로는 답사를 하는 것처럼 그 땅을 먼저 돌아보고 그 땅의 삶을 먼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야곱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떠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 땅에 함께 거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에서가 야곱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2절 상반절의 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시작이 이 에서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끊임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 민족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에서의 자손들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에서의 족보를 보게 되면 그 대수가 3대, 4대, 5대 이렇게 계속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에서의 자손들은 잘해야 1대, 2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코 그 가문이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면 믿음의 대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쉼을 줄 수 있고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집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바로 성전이며 바로 우리 하나님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오늘 32장 40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저희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상이 즐겁다는 이유로, 세상이 나에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릴 때가 있고 애매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곁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듯이 하나님을 떠나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인생에 무언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내게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저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집 떠나 고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집을 떠나서 고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에서의 많은 자손들을 보면서 에서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야곱을 떠났고 가나안 땅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